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그 관계 중심 전도, 오늘은 그 174쪽입니다. 174쪽부터 살펴보겠는데, 동심원 1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동심원 2가 가족이죠. 내가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직계 가족에 해당되는 게 동심원 2고요. 동심원 3이 친척입니다. 이제 뭐 형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동심원 3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동심원 3에 해당될 것이고, 동심원 4에 해당되는 영역이 친한 친구들. 어찌 보면은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한 친구, 여기까지를 뭘로 보면 좋을까요? 나의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나의 가족,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그 다음에 친한 친구, 여기까지를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직장 동료를 갖다가 다섯 번째 부분, 여기를 온 유다로 이렇게 유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냐 하면은 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뭐 직장 동료나 또 아는 친구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여섯 번째가 지인인데,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지인이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뭐 이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할 때는 직장 동료나 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다섯 번째 뒀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인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럼 지인을 다섯 번째 주고 직장 동료나 그다음에 이제 얼굴은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들, 여섯 번째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번째 뭐 지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보면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다섯 번째니까 여기는 유대 땅으로 보니까 온 유대. 뭐 여러분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도 있지만 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직장 동료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나에게 좋게 대우해 준 친구들도 있지만 나를 헐뜯고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마리아를 해당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 그런 어떤 관계,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예수님 들어갔을 때, 유대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가게 될 때에, 여행을 간다든지 또 다른 데 지나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 훨씬 빨리 가게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은 안 가는 거예요. 왜?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를 이제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그들이 정책을 피는 게 뭐냐면 혼혈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정착하게 만들어가지고 혼혈들이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혈통 유대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합된 종족들이 거기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온수 버릇이 그렇게 지내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저들이 망하든지 죽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심은 6에다가 두는 거죠. 어찌 보면은 원수 같은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알고 지내고 우리가 사건 사고 우리나라에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불행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마치 이런 관계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심원 6에 해당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동심원 4까지는 관심을 갖는 관계입니다. 동심원 4가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영역은 그나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관계라고 한다면 동심원 5에 해당되는 영역부터는 좀 무관심. 그래도 약간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무관심을 갖는 관계가 동심원 5에 해당되는 관계죠. 이게 이제 유대라는 거죠. 유대. 그리고 동심원 6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무관심.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들을 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에서 온 6으로 넘어가면서 지인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을 하는 직원의 명찰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처럼 동심원 6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자, 동심원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슈퍼마켓 가면 그 점원들, 음식점에 가면은 점원들, 물건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심원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뭐 그런 게 없지만 그 판매원들을 보게 되면 여기 명찰이 있고 그 명찰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기억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자, 여기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여기요라고 하지 마라. 요즘은 그 여기요라고 하는 심부름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요라고 하지 마라. 사람의 기쁨 필요 중 하나는 인정이고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셈이다.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거기 너희 둘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 여기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6에 해당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을까요? 아니면 무시해버렸을까요? 무시하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지금 손님은 뭐다?
그럼 자본들어서 항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요. 그러자 여기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도 치워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인격을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들의 인격을 대우해 주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도리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아담의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요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혹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아랫사람으로 보지 말고 항상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우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냉정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는 데는 시간이 든다. 여러분 박정희 권사님 손자 이름이 뭐예요? 손녀 이름이. 예. 안 잊어버리죠. 늘 생각하죠. 마음이 있으면 외워져요. 늘 부르고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늘 외워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드라마를 하도 재밌게 봤나 봐요. 드라마를. 김기현 목사님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때 한참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어떤 드라마 생각으로 깊이 빠져 있는가.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을 두면 못 외울 수 없다는 거죠.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안 두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저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은 늘 보면은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닌 분들은 제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사모님이랑 둘이 앉아서 이런 게 그분 누구지? 글쎄 누구지? 둘이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안 떠오르니까. 그 둘이 누가 맞추는가 보려고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못 맞춰요. 안 보면 생각을 안 하면은요 틀림없이 아는 사람이고 예전에 친하게 지냈고 이름도 불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늘 보고 관심을 가지면 항상 이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스카 탐슨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두면 이름이 떠오른다. 이름은 알게 된다. 외워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두면 이름이 안 외워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못 외운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네가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이름이 외워진다는 거죠. 장로님 손자들 전부 다 이름 다 알죠. 마음을 두니까 알거든요. 마음을 두니까.
우리 저기 이보임 수사님이 제 문자에다가 손자 이름을 딱 누른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문자지? 제가 그랬어요. 마음을 두면 항상 이렇게 있단 말이죠. 외워지는 거죠. 이름을 외우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노력해야만 외울 수가 있다.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이제 새벽에 교회를 못 가니까 혼자 한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시골에 가서 보면은 새벽 예배보다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저희 집에 오셔도 그 시간 되면 혼자 딱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밖에 있으면 들려요. 근데 내 배터리가 항상 똑같아요.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제 아내, 영광이, 은총이, 큰딸 가정으로 가서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날마다 이름을 불러요. 이제 올해 90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름을 다 알아요. 왜? 새벽마다 부르거든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면 이름이 안 잊어지겠죠. 근데 관심이 안 기울어지면 손자들이 이제 많잖아요. 오늘 보면서도 누구 잘 이렇게 애워지지 않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관계의 원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가며 마주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한다. 내가 아는 설교자들 중에는 유난히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무엇인가를 잔뜩 싣고 있는 덤프트럭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쏟아낼 줄을 모른다. 지식과 정보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차마 차다 못해 넘쳐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 지식과 정보를 나눠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야 할지 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오스카트 함슨 박사님이 얘기하고 한 부분이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설교자 중에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식은 풍부한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알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머릿속에 든 게 많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걸 되게 못해요. 실력은 굉장히 대단한데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면 재미가 되게 없어. 왜? 잘 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의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다 존중히 여겨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것을 덤프트럭이 가득 물건을 실은 것처럼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는데 이것을 말주변이 없어서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삶은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소중히 여겨요. 왜? 그분이 먼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기억하라.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 그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일까? 물론이다. 내가 상대방의 아이 이름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있음을 한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잘못 알아듣는 아이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니요. 설문을 작성할 때에 원 6의 지인들의 이름을 적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손주와 손녀 또 자녀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외우고 한 번씩 물어봐주면 그만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의 가족 관계들을 이렇게 설문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보면 7에 해당되는 설문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7은 X라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자, 우리가 지금 원 7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요? 예,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원 7은 땅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모두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이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원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관계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모두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이다. 당신이 X라는 사람은 어딘가 누군가의 관계원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X는 내 원 3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X는 당신의 원 2에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누군가가 나의 X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보면 그러잖아요. 한 단계 건너뛰면 또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나에게 원 2나 원 3에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X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원 2나 원 3이지만 나한테는 X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관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몇 단계 지나면은 너 알고 누구 아냐고, 안다고, 내 친구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다 엮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엔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우리의 유다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렇게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내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르고 당신의 세계는 내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를 모두 합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취할 수 있다.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이 나의 온 안의 사람들을 들여 놓으신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심원 1부터 원 7까지 가게 될 때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각자가 동심원 1부터 7까지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엮이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에게는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관계들이 되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따가 이제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엮이게 만들어요.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렇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X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섬기도록.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안 붙는 거죠. X에 대한 설문 양식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X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스쳐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X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모든 정보를 담으라. 당신 삶에 다가오는 X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고 기도한 만큼은 그 사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누가 아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관계의 원한 쪽으로 옮기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때 우연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것들이 필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접근시키시고 붙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까 제가 X가 아니라 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여라. 설문을 조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러면 누가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설문을 조사하고, 이것들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붙이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이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가겠어요? 저 남미를 가겠어요?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의 땅끝은 여러분들에게 북한을 가라,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를 가라,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가 모르는 X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X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역자들을 또 다른 어떤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보내서 거기서도 동심원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역을 또 감당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지 않는 한 우리의 땅끝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X라고 하는 동심원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히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붙이시며 그 영혼을 여러분의 동심원 안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학생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제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원에 드러놓으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라면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온도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관계는 증폭된다는 거예요. 증폭된다. 내가 알고 있는 초기 기초 단계의 관계, 그 관계만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당연히 우리의 관계는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원 속에 포함될 사람들이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자꾸 증폭되고 자꾸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처음에 관계에 맺었던 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또한 전도가 오직 X라고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 즉 우리 관계의 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어느 날 관계의 원이 대한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강의실로 뛰어들어왔다. 톰슨 교수님, 무슨 일이죠? 교수님, 방금 밖에서 저의 X를 만났습니다. 금발의 아주 미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제 원 2로 끌어오고 싶습니다. 원인은 뭐죠?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 자매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원 7에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혜성처럼 금세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내신다. 어쩌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후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확증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복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는 내 자녀다. 내가 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 X라고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아시고 그를 자녀의 삶에 보내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X를 어루만질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 사람을 여러분이 뭔가 힘을 써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물론 여러분의 가까이 X가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필요, 어떤 힘든 일,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도 몰라요. 좋은 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나쁜 일도 만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해있을 때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동심원 X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고 한 번 교제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로 다니시던 때의 일을 기억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가가기 위해 사방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가까이 서 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여인의 치유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X인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거예요. 능력이. 근데 예수님 그걸 안 거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왜? 내 능력이 나가는 거 보니까 누가 만졌다는 거죠. 그 여인이 시인하게 되고 그 여인이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죠. 필요를 채워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는 일도 주어지지만은요, 우리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위로받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주변에 우리가 한 번 보고 또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동심원 안으로 들어올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들을 갖다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을 댈 것이다. 앞서 내가 만난 할리우드 프로듀스처럼 X를 비행기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그곳에 기차나 버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손을 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 사람을 당신의 원칙로 이끄실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 보내도 당신의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신다. 이전까지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들도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 주님께 순복하고 사랑하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X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지금 오스카 탄슨 박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오스카 탄슨 박사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심원의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처음에 그 부흥의 김박성에서 찾아봤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기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은 가운데서 만약에 필요를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더 큰 실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방학간, 떡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떡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떡이 있다가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떡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집에 갔더니 뭐 했느냐면은 30년 전에 이미 떡이 떨어지고 이미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가 난 떡 부스러기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한 거죠. 배가 고파서 떡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부지런히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떡은 오래전에 동이 났고 이미 없어져 버렸고 떡 부스러기만 있는, 주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뭔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그 필요를 보고 찾아오지만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떡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는 것은 다른 뭘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교회 와서 실망을 하게 되고 도리어 그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개인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보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도리어 더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자,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언제나 내주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가 않다. 다만 우리가 엑스라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임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를 내보내신 것임을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중진도에서 원 동심원 2, 3, 4, 5, 6, 7 성기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요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요 좋을 때 좋지요. 마음 상하게 뭐 금방 얼굴 붉히게 되고 섭섭하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관계 금방 깨집니다.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가족이 더 하나 되고 같이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일이 되어지죠.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 금방 상해요. 마음 금방 상합니다. 가족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지인 오죽하겠습니까? 못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동심원 안에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기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을 주님이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동심원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존중이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새벽에도 시편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누가 다 하시냐? 우리 주님이 다 하세요. 관계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젖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며 같이 그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관계는 맺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향력을 끼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영혼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심령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관계 중심도예요. 전도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내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해요. 몇 장인가요?